하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11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3장에 걸쳐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대, 즉 자신이 율법주의자였고 율법의 길을 향했던 열심이었던 자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의, 하나님께로서 난 의. 그래서 그 의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향하여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기 때문에 달려간다. 잡으려고 달려간다. 오직 한 일이, 오직 자기에게는 오직 한 가지 일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신이 그렇게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런 삶을 사는 내용을 고백한 다음에 결론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렇게 생각할지니, 즉 자기와 같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와 같은 것을, 이런 권면을 17절에 이렇게 끌어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완전해서 본받으라라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은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고 자기는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5절에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12절에는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는데 15절에서는 온전히 이룬 자들은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글 성경으로 그냥 보면은 굉장히 그 말이 바울이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고 또 온전히 이뤘다라고 하고 이런 이중적 어떤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좀 더 저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서 12절에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절대적 기준입니다. 절대적 기준. 절대적, 앱솔루트한 그 기준에 비하면 완전, 퍼펙트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나 15절 말씀에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하는 이 말은 NIV 성경이 좀 더 그것을 의미를 잘 해석을 해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은 성숙한 사람은 mature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다른 번역도 다 퍼펙트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NIV에서는 그것을 잘 썼는데 우리가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뭐 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도 제일 권위 있다고 하는 킹제임스 버전 외에도 또 NASB, New American Standard 버전이라는 그런 성경 본이 있고, 또 NIV 많이들 보죠. 그러나 이 NIV도 굉장히 모순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또 여러 가지 이 신학적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번역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했느냐? 뭐 그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못 들어가 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했냐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인간의 번역 가운데는 그런 오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류가 나오기 때문에 킹제임스 버전도 퍼펙트하냐? 킹제임스 버전 제가 최고 권위 있는 성경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버전도 오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원어적 설명을 충분히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용어를 사용한 경우도 있어요. 특별히 킹제임스 버전에서 결정적인 오류가 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더 킹덤 오브 가드라는 이 해석을 할 때 거기는 무난하게 가지만 하나님 나라가 오는 세대, 에이지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에이지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이언입니다. 아이언이라는 것은 타임이라는 시간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 세대와 다음 세대, 이 세대와 오는 세대. 그런데 이 세대와 오는 세대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서라든가 또 아니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든가 하는 이 세대와 오는 세대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DAG와 DAG2컴을 해석하지 않고요. 킹제임스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면 전부 다 this world로 표현해요. this world. 그래서 표현하면 이 세상이라는 것이 이 세상.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의 차이가 나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과 이 세대라는 것과 차이가 나요. 이 세대, 에이지라는 것은 아이언이라는 것은 시간적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 세상이라는 것은 시간적 개념이 배제된 생각이에요. 킹제임스 버전은 그런 해석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면 이제 유익이 되는데, 오늘 이 특별히 NIV 같은 경우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 온전이라는 표현을 성숙한 자들은, 상대적
이 퍼펙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에 비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비해서 성숙한 사람. 자,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 성숙한 사람이라는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그 성숙한 사람이라는 기준은 바울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같은 생각이 뭐냐?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자,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생각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이라는 용어를 이 15절에 이렇게 생각할지니 하고,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달리 생각이라는 것을 또 다른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라고 하고요. 만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만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히 이룬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라는데, 만일이라는 것은 부정적 의미예요. 만약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달리 생각하는 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같은 교회 내에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차이가 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일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이제 조건을 건 거죠. 혹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온전한 성숙함을 이루어서 이렇게 바울처럼 생각하는 게 뭡니까? 2장과 3장에 걸쳐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2장과 3장 걸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입니다. 바울이 지금 관심 갖는 것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의 희생, 그의 낮아짐, 그의 죽음. 그래서 2장 6절에 하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 다음에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고,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부터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면서 자신이 어떤 삶인가, 자신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아는 지식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로 결정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본받길 원한다는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담는 것.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마고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마고라는 용어는 이제 라틴어입니다. 그다음 이제 신앙 용어에서 그냥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imitation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imitator라는 거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이미지, 이 바울의 이마고는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 심리학에서는 이마고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자라나는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아버지가 뭐 예를 들면은 뭐 많은 그런 얘기 하죠. 아버지가 뭐 어렸을 때 술을 먹고 와가지고 굉장히 집안에서 폭행을 행하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나빠져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인생. 그래서 자기는 늘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매를 맞는 사람은요, 이 매를 맞아야 그러니까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마고가 그렇게 형성이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많이 맞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무능한 자야. 나는 부족한 자야. 너는 세상 말로 병신이야. 그러니까 너는 병신이니까 맞아야 돼. 하면서 막 등으로도 두들겨 맞아서, 나는 바보니까 맞아서 살아야 돼. 맞아서. 이렇게 하면 그냥 거기에 이마고가 딱 돼가지고 커서도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받고 두들겨 맞고,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렇게 이제 형성돼 버리니까 그 심리가 그렇게 형성돼 버린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은 그래요. 그거를 바꾸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걸 바꾸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를 비난하고, 너를 나쁘다고 하지 않고, 너는 두들겨 맞아야지, 너는 인생이 되는 인생이라고 하지 않고, 너를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 그래서 거기서 그 이미지를 바꾸는 게 힘들다고. 이제 작업을 하는 게 심리 작업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라나면서 항상 좋은 거 생각 안 하고요, 자신이 받았던 상처만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좋은 날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늘 받은 상처, 그래서 그 상처만을 꽉 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처로 인해서 어떤 좋은 이미지,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전환시키는 것이 이제 이마고 작업인데, 이마고 이제 치유라 그래요. 그래서 이마고 태아를 하고 뭐 그런 걸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심리적 요법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미테이션이에요. 완전히 그 모양을 담는 것. 어떤 모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담는 것. 사도 바울은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로 결정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그 생애 자체로 자신이 온전히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였고, 그것이 생명의 문제였고, 그것이 의의 문제였고, 그게 자신의 인생의 전존재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런 가치관의 변화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바로 그런 성숙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다. 또 예수 믿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혹시나 있다면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즉 하나님이 그것을 간섭할 것이다. 하나님이 핸들링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맡기는데, 그러므로 16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이 표현도 여러 가지 해석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전한 복종을 하는 삶이었다면 그대로 복종하라. 자,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또 한 가지는 같은 룰, 같은 생각, 같은 그 룰에 머물렀던 사람이라면 바로 그 룰에 있어야 된다. 같은 일에 마음을 가져야 된다. 라는 그런 소위 말해서 그동안 이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이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모습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자, 왜 그랬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는가?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6절에도 그러면 내가 너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본받는 자들아. 또 고린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대라전서 1장 6절에도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자,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본받으면은 무엇이 있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본받으려고 애를 쓰는 이러한 노력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느냐? 너희도 당연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뭘 얘기냐면 17절을 이하해 보면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하는 자들을 개역개정에는 눈여겨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그와 같은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는 말입니다. 그와 같은 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앞부분에 언급된 바울의 동역자들이에요.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처럼 주 앞에 죽게 이르러도 주 앞에 희생하고 섬기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 자, 그런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마음, 바로 이것을 본받는 모습으로 바울은 이야기하면서요, 결국 어떠한 유대적 특권을 버리고 손해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바로 빌립보 2장부터 3장까지 그리스도의 모든 모습을 담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바울의 마음. 자, 이 마음과 이 생각. 자, 이렇게 생각할지니 15절에 이렇게 생각할지니 어떤 사람이요? 온전한 사람이요. 자, 이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세팅되어 있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생각할지니 나를 본받으라 이 모든 내용 속에는 바로 달리 생각하는 사람과 다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마음의 그 구조가 결정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이 품으라는 이 표현과 생각하라는 이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품는다, 생각한다 같은 헬라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외 땅의 것을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 외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유대 율법자들이요, 소위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인정하고 싶었냐면 다윗의 왕조를 잇는 정치적 지도자가 오기를 원했다고 했죠. 그리고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윗의 왕조를 이어서 그래서 정치적인 혁명을 이룰 사람을 기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 혁명을 이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죽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교에 대해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라고 19절에 말하죠. 땅의 일을 생각.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개념 속에는 그가 생각이라는 이 개념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죠. 온전하게 되어서 성숙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의 그리스도가 온전히 모든 것이 된 사람의 생각, 마음의 구조의 세팅과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땅에 속한 유대 율법자들의 마음에 세팅된 사람들. 근데
유대 율법자들은 그렇다 치지만 그 유대 율법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내에 유대 율법주의를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미혹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례도 행해야 되고 우리가 정결 예식도 해야 되고 우리가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솔직히 이런 것들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그의 그런 그분이 이루신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사실에 대한 믿음의 인정,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잘못된, 소위 말해서 이 유대 율법주의 신학이죠. 유대 율법주의 신학에 영향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에서 간섭하실 것인데, 이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생각의 부분이 이제 크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바울과 같은 생각과 또 유대 율법자들이 갖는 땅의 생각. 근데 그들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 그들의 생각은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자, 이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는 마음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9장에 이미 유대인들을 향한 그의 애절한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의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고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바울의 기도는 뭐냐면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마음에 참 이렇게 그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양심적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유대인들을 뭐라고 하느냐? 같은 동족을 향하여 저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같은 동족이요, 자기도 거기에 속했던 사람이요, 자기도 유대교에 속했던 사람이요, 또 그 유대교를 침봉했던 사람이요, 유대 율법주의를 따랐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다 이해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들어와 보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야 돼요. 우리가 이 온전한 삶이 뭔가, 온전하다는 말이 뭔가. 자, 온전한 성숙하다는 것은 사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온전치 못한 사람과 비교하고 있는데, 온전치 못한 사람의 비교는 신학적으로 보면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유대 율법주의를 따라가는 바로 그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전제하고 있었고, 근데 온전치 못한 사람들만 전제하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내용이 이제 강화되는 거죠. 나도 마음이 정말 괴롭다, 힘들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그러나 저들 중에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데 저들의 결론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성숙한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만이 오직 모든 것이어야 되는데, 유대 율법주의를 가지고 온 사람들과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 그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결국 기독교의 원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원수다. 자, 기독교의 원수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기독교의 원수. 자, 이거 참 안타까운 문제인데요. 이 온전히 성숙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소위 말해서 잘못된 게 무엇인가를 바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요, 오늘날도 우리가 늘 접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기독교 내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뭐 현실로 접해봤어요. 우리 교회 안에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외부에서 어디서 누구한테 그걸 들었는지, 영향을 받았는지, 물론 그분들이 뭐 유대 회당을 다닌 분도 있어요. 회당 가서 구경하다가 또 영향받고 있는 분도 있지만, 회당을 하기 전에는 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무슨 설교를 듣고, 아, 그게 맞나 보다. 그게 맞나 보다. 아니면 주변에 무슨 유대주의 운동, 유대 회복 운동, 유대인을 돕는 자라는 그런 하는 단체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 유대인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래요. 이스라엘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스라엘을 돕고 이스라엘과 연합되어지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고 또 이 구원의 은총이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참 어떻게 보면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 그 메시아닉 주들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것에 대해 관심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 시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거기까지지 기독교가 유대주의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기독교가 유대주의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호감과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을 갖는 건 좋은데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고 또 뭐 그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갖던 토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토라, 우리가 안식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이 제대로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주일날 안식을 지키면 안 되고 토요일날 지켜야 된다.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게 이제 유대 율법주의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유대 율법주의로 들어가는 거.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싸운 게 그거였거든요. 먹는 문제 뭐 대단해요? 할례 하는 거? 그래요. 할례 할 수 있어요. 남자들 뭐 할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대 먹는 거, 먹는 문제, 뭐 좋은 거 뭐 이거 좋다고 하니까 좋은 거만 먹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좋다고 하는 거니까. 뭐 문제될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그걸 따르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신학에서 큰 오류를 나타낸다는 거. 왜?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사건을 소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초대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의 경고, 그 유대주의자에 대한 그러한 영향력에 대한 그것을 차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차단 작업이 3장 초기에 나오는 겁니다. 3장 2절에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몸을 상해하는 일, 이게 뭡니까? 무슨 학대를 하는 거, 이거 할례 받는 일을 말하는 거고요. 또 개들을 생각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생각하라. 그들을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누굽니까? 동족들이었고 동료들이었어요. 그럼 바울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바울이 그의 목회적 그런 사활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오늘날도 그런 유대주의가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힘든 거예요. 사실 힘든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데 영향을 받을 때 당신 그 영향 받으면 안 됩니다 라면 다들 싫어해요. 저 그런 얘기하면 참 불편해지죠. 불편해지는데 잘못된 거거든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우리가 목회적으로도 볼 때 또 교회적으로도 볼 때 또 그런 분들이 사실 적응을 못했어요. 또 제가 그렇게 한 설교를 듣고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화가 나가지고 연락도 끊어버리시고요. 또 그런 분도 있어요. 또 오늘날 이제 많은 이제 그 문제들이 뭡니까? 오늘날 이 교회들 안에 소위 말해서 이 당시에 이 초기 당시에는 유대교가 큰 문제였어요. 초기 교회는. 그럼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소위 말해서 기독교가 아니라 이교적으로 컬트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 많죠. 미신적이고 귀신적이고 우리가 경험한 사례들, 그동안 뭐 경험했던 사례들, 뭐 우리 교회에 지금 뭐 다른 이단들이 뭐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나 뭐 신천지나 뭐 이런 것들은 들어온 적이 없지만은 우리가 경험했던 주변에 보면 많이 컬트적인 게 있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라는 이름으로 컬트를 행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와서, 복음도 아니죠. 그런 설교를 듣고 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냐, 또 그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한 분도 많이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잘못됐냐 잘못되지 않냐 좀 이렇게 퀘스천이 있어서 이것은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 전제를 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맞습니다 하고 그냥 거기에 목숨 거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숨 거는 분들이요, 목회적 그 소위 말해서 가이드를 받지 않고 그냥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시장에서 나오는, 마켓에서 나오는 CD 같은 거 듣고서 이게 뭐 지옥에서 온 소리인데 이거 너무나 좋습니다, 목사님 들어보셔야 됩니다, 들어보라고. 또 어디서 뭘 가져왔더라고. 들어보면 전부 다 이상한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고 이것은 잘못됐고 뭐 어떻게 이 마지막 때 복음을 가지고 사역하다 보니까, 마지막 복음을 가지고 사역하다 보니까 전부 잘못됐다는 거 지역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현실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실. 근데 그것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자기한테 이게 좋게 느껴지는 겁니다. 좋게 느껴지니까 메시지가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안 들리니까 자꾸 거기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목회적으로 제가 추천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분은 그냥 무슨 집회 가가지고 3일 4일씩 가가지고 밤을 거의 새다시피 하고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저분들이 왜 이렇게 오늘 좋으시나 했더니 어제 밤까지 주일 새벽까지 막 거기가 집회 갔다 오셔가지고 그리고 빨리 점심을 먹자마자 또 가야 되는데 오늘 또 집회 갔대요. 또 가야 된대요. 목사님은 안 가세요? 저는 안 갑니다. 지금요, 이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이 오늘날 이 교회들 보세요. 종교 다원주의. WCC 운동은 얼마나 우리가 긴장했습니까? WCC 운동은 뭡니까? 종교연합운동이에요. 모든 것이 좋다. 그래서 목사들이 절에 가서 설교하고 절 맨 앞에 가서 그 통합측 대표라는 사람이 절 맨 앞에 가서 앉아가지고 중이 얘기하는 얘기 듣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 하나 되자. 맨날 그러는 일 하고 있어요. 한신교통의 사람들은 학생들 아예 절에 보내가지고 절에서 하는 템플 묵상 훈련을 시키고 오늘날 내적 마인드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하고 하면서 내 안에 평강을 느끼는 유해주 운동. 이 마지막 시대에 들어온 이 영들을 보면요, 이 영들이 전부 다 같은 영들이에요. 귀신의 영들이에요. 사단의 영들이에요.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이성과 지성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신사도 운동. 우리가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이 신사도 운동. 신사도 운동의 이 폐해는요,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러한 모습들 보면서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들어오는데요. 오늘 여기서 보면은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냐면 이들의 신은 배요 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 눈물을 흘려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의 신은 배요,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 위를 생각하느니라. 유대교를 말하고 있어요. 유대교. 그런데요, 이것이 이제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성숙함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오늘날 또 들어오는 하나의 잘못된 이단들이 뭐냐? 오늘날 이단성 신학이 뭐냐면 오늘날 장로교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칼빈주의를 사람들이 비난하는데요. 칼빈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칼빈주의는 철저한 경건과 거룩함과 회개를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까지 복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칼빈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청교도 시대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철저한 회개를 강조했고 거룩함을 강조했고 정결함을 강조했고 이 청교도 시대의 목사님들 칼빈주의자들 글들 전부 다 거룩이에요. 거룩. 그런데 존 라일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의 초대를 쓴 누굽니까? 천국의 초대 쓴 그 목사님 전부 다 회개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회개의 경종. 다 청교도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그 칼빈의 그 철저한 사상이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쓰던 하이퍼 칼빈이죠. 그래서 칼빈주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인본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좀 편한 좀 복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칼빈이 얘기한 어떤 예정론 사상이라든가 하는 그 성도의 견인 사상이라든가 이런 사상을 부각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택하고 예정했으면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 물론 에베소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한 사람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시작해서 보는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바울은요 그것을 하나님 편에 시작해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구원받고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 사실을 생각해보고 이렇게 믿음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에베소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부터 택하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이런 구원의 감격 속에 그것이 터져나온 찬송이었다고.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요 그것을 인본주의 차원에서 그걸 잡아들여가지고요 결국에는 칼빈의 5대 강령이라는 것을 얘기해서 그냥 좀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잘못된 신학이 뭐가 되냐? 완전주의 신학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날 소위 말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들었냐면 왜 교회들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회개와 죄 용서와 죄에 대한 부분이 없었는가? 왜 죄에 대한 지적이 없었는가? 완전주의로 들어왔기 때문에. 완전주의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소위 말해서 이 단순한 하나님의 이 단순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을 단순화시켜가지고 나는 믿어줬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 백성이고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사람은 무조건 택함받는 사람이고 택함받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구원하신다. 자, 그래서 나타나는 병폐가 뭐였습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병폐가 도덕 폐기론이라는 거예요. 도덕 폐기라는 것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죄 문제예요. 죄를 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안심을 시켜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면서요. 인간이니까 죄를 질 수 있는 거야. 죄를 질 수 있는 거야. 인간이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죄 져도 돼. 왜냐면 우리 그래도 다 우리 용서 받는 거야. 죄를 지면 다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잖아. 그러니까 죄를 져도 돼. 이 죄에 대해서 허용해놨다고요. 심리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죄 지면 안 돼. 죄지면 안 돼. 부담감 갖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멀어져야 돼. 거룩해야 돼. 정결해야 돼. 이런 삶을 삽니까? 아니면 죄를 져도 괜찮은 거에서 죄를 지는 거에서 너무 이렇게 편하게 생각한다고 편하게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편한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제 완전주의예요. 이것은 이제 좀 더 과격한 게 이제 구원파 신학이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구원파 신학.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성도의 견인. 오늘날 말씀 보존학교를 주는 러크만주의라는 소위 말해서 그런 것들도 요즘 뭐 한국 교회 뭐 또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많이 퍼져가지고 영향을 주고 있는데 거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또 한국 교회도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10여 년 전에도 보면 길거리에 막 삐라 같은 게 막 전단지가 막 날려고 그다음에 신문에 막 광고가 붙어요. 이제 몇몇 사람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몇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LA에서 있는 어떤 한 분이지만 목사님이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 뭐냐 이 소위 말해서 킹제임스 버전의 원문설 킹제임스 버전만이 유일한 원문이다. 성경의 원문이다. 헬라어 히브리어도 그 밑단계다. 킹제임스 버전이 최고의 원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만이 유일한 이것만이 성경이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다 사단이 변개한 해석에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번역을 쓰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어디까지는 구원론까지 건드려요. 거기는 구원이 없다. 이거 완전 이단이죠. 킹제임스 버전만 쓰는 데만 구원 있고 나머지 다 그것도 신흥 종교예요. 신흥 종교. mormon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자기들만이 구원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단체에서 말하는 자의 해석을 들어보면 저기서 목회하는 사람이 어떤 주장을 펴냐면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왜 구원받냐? 에베소 5장 5절을 근거로 들었어요. 제가 그것을 이제 보고서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구나. 에베소 5장 5절에 보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요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음행 구원받습니다. 음행 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 뭐 우상숭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우상숭배할 때 뭐 절에 가나 다른 종교 가나 아니면 돌을 갖다 놓나 뭐 아니면 자기를 숭배하나 다 우상숭배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긴 갑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상급만 못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 가긴 가는구나. 근데 이게 이제 성경 해석하기에 ABC를 모를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죄송한 얘기인데 무식하면 이렇게 단순한 한 가지를 가지고서 이제 그걸 구원관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나라 못 갈 사람 있습니까? 이 땅에? 여기 지금 죄 목록이 크게 나왔는데 이 죄 목록 말고도 죄는 많아요. 죄를 열거하면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거지 다라는 간다는 거예요. 자, 6절에 보시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자,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자,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성경에서는요 3절 고위에 보였어.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반이라. 누추한 거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않은 말을 오래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하면서요 결국 이것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듣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기업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도 못 가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도 못 가고 거기서 기업받을 존재가 안 된다라는 미리 차단시키는 말이에요. 아멘. 거기에서 기업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거기 안에 들어가서 기업만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1절에 가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그 음행 사건과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죄의 문제가 생겼어요. 이때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 다음에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자, 여기서 보시죠. 이 10절 말씀이요. 어떤 사귀지 말라라는 말은 허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자, 세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세상밖에 나왔는데 그리스도인이 세상밖에 나가니까 세상에서 뭐 마켓도 가고 사람도 많네요. 근데 이 사람이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음행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안 만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뭘 얘기하고 뭘 하다 보면 그 문제 가지고 따지지 않잖아요. 그 개인적인 도덕적인 문제고 개인적인 삶의 문제고 라이프 문제니까 사업하시면서 내가 누굴 만났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불교신자고 이 사람이 다른 타종교고 그렇다고 나는 사업 안 해 하고서 뒤돌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날 수밖에 없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만날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건 이제 교회 안에서 말하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기서는 달라져요, 얘기가. 밖에 나갔을 때 만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이 어떻게 만남을 갈 수가 있으면 피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그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해요. 그럼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안에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안에서는 이런 자들이 있거든. 함께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12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냐. 교회 안에 있는 정교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또는 죽는 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겠죠.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자, 이것은 뭡니까?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면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입니다. 지금 이 로마서 5장 11절에 나타나는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내쫓으라, 이런 자들 내쫓으라 정도예요.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용어를 가지고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못 받는 정도이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속임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가. 자, 오늘날 바로 교회 안에 이러한 신학들이 들어왔어요. 멀쩡한 교회 같지만 사실 그 안에 어떤 가르침을 하고 있는가, 뭘 허용하고 있는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농정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답답해요. 그 사람은요, 이 사람은 너는 크리스찬도 아니다. 너는 구원받는 자도 아니다. 너는 거듭난 자도 아니다. 자기가 목사라는 이름으로 다 구원받는 게 다 구원받는 거. 그러니 거기는 얼마나 구원을 잡았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야, 거기 가면 다 구원받아. 죄인들 다 구원받아. 그러니까 아무런 죄책감 없이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가 그건 마지막 때 외쳐요. 거기 휴거 외쳐요. 베리지 잘못했다고 외쳐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다가 거기 예수님 믿자 보니까 예수님 믿으려면 죄 안 져야 되고 우리 거룩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진리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건 율법주의야. 그건 행위주의야.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강조함으로 하면 우리가 마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해. 그렇게 행동하고 거기 갔더니 다 죄인 용서받아. 다 한번 택한 사람 용서받아. 당신 휴거될 수 있어. 다 휴거돼. 어디 선택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거 좋아서 가는 사람이요, 인본주의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이죠. 거기 다 좋아요. 거기서 물려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당신 말씀이 좋사오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날 들어오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이 표현을 할 때 이 온전하다는 것은 성숙함을 말하는데 성숙함이라는 건 뭡니까? 분별해서 우리가 거짓되고 잘못되고 틀린 것에 의해서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왜?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에 원수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십자가의 원수. 그 구원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지금 이 신사도 운동하는 자들이 제일 먼저 나온 일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신사도 운동을 할 때 그들이 이제 사도 얘기하죠. 사도 얘기하면서 열두 사도도 하고 하여간 우리가 이미 다른 얘기지만 제가 예배소 설교할 때 그 신사도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그걸 갖다 거의 몇 개월, 한 1년을 다뤘어요. 1년을 싸웠어요. 제가 그 신사도 문제 잘못됐다는 것을 그 자녀를 빼내오기 위해서 그 자녀가 거기 깊이 들어가 있어서 당신의 자녀는 거기 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서 그냥 장문의 논문들, 영어 논문들 이만큼, 한글 논문 이만큼 가지고 보내줬더니요. 그거를 가지고 그 담당 목사한테 그대로 보내서 우리 목사님이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당신이 이걸 보고 해석해 보십시오.
적에게 우리의 모든 작계를 넘겨줬어요. 자식을 살리겠다는 얘기인지 아니겠다는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걸 읽어보더니 뭐 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나는 잘 모르는 건데요 하면서 그걸 가지고요 말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적 없다. 그 전에 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제가 드러냈는데, 근데 거기서 제일 먼저 쓰는 용어는 킹덤 나우예요. 킹덤 나우. 우리 킹덤 많이 들어보시죠? 하나님 나라 이곳에요. 신사도 운동자들이 뭐라 하냐면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얘기해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알려주셨는데, 복음주의가 오늘날 이 말씀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하나님 나라의 오십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가 가져왔냐? 이단들이 다 가져갔어요. 이단들. 마귀가 그걸 먼저 이용해요. 마귀가.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다른 데서 왕국이 이 땅에, 천연왕국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신천지가 왕국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왕국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별거. 들어보셨습니까? 왕국 얘기? 뭐 왕국 얘기 들어본 별로 없는데. 성경은 다 왕국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다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와서 복음이 전부 하나님 나라 얘기예요. 나의 나라가 임할 때, 나의 나라는 이곳에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나라가 천국이 가까워 천국이 임하였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킹덤을 얘기했다고요. 그의 나라 왕권을 가지고 위해서 강인 그 아들이 왕위를 가지러 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비유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설교에서 말씀에서 메시지에서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완성되는지도 모르니까 누가 킹덤이 여기 임한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늘 임하나보다 과천에 임하나보다 여기 임하나보다 천연왕국이 어떻게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몇 명만 임하나보다 다 이상한 소리 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사도주의들이 하는 얘기는 킹덤 나우.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누구냐? 우리가 주체다. 우리가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인카운트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흘러감으로 복음이 흘러가서 막 이 땅에 막 군대들이 일어나 막 굉장한 부흥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사람 좋아하죠. 하나님 나라 빼앗겼어요. 용어를. 근데 그들은 휴거도 없고 이스라엘 dom단의 마지막 이름으로 마지막 시대 미혹시키는 영어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지금 이 영적으로 사단이 사람들이 신앙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지 저게 뭔지 그게 어디 속했는지 여기 속했는지 모른 채 복음의 핵심이 뭔지 모른 채 지금 넘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혼란한 시대에 와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것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우리가 가야 할 것, 우리가 가야 할 길, 가야 할 소망,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분명히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복음의 진리를 놓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음의 진리를 놓치지 않는 것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자, 신앙에서 핵심은 뭡니까? 하늘입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아멘. 킹덤 나우가 아니에요. 킹덤 나우가 아니라 킹덤 컴입니다. 아멘. 네. 킹덤 컴. 예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온다라 그랬어요.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받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주는 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룬다라고 하는 모든 사상은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무천년주의가 인본주의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킨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간다. 이거 다 인본주의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가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너희를 무엇을 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고, 이 하나님 나라는 뭐 초월적이고 하나님 나라는 내재적이고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이고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체로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늘이에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또 구분하는 게 땅과 하늘이에요. 자, 땅의 생각, 땅의 사람들, 땅의 일들 생각하는 자들과 20절에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 어떤 사람입니까? 그 우리가 시민권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여기 보십시오. 20절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신학을 보자고요. 우리가 뭐 신학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신학생도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신학은 뭐냐? 이걸 신학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의 신학은
주님 다시 오신 마지막 신앙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권면도 하고 또 복음의 정결과 거룩함을 위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오직 그 복음의 진수를 얘기하다가 결론은 뭐냐? 복음의 진수의 결론은 하늘에 계신 거기로부터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정말 걸어간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이미테이터 한다면, 정말 따라간다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모델이고 이미지의 모든 이마고라면, 그러면 그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분. 아멘. 이것이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하늘의 시민권, 나의 타운, 나의 홈타운 어디냐, 나의 고향은 어디냐, 나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의 고향은 하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어떤 분?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신앙의 결론이 뭡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 나오십니까? 이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묻죠.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 나오십니까? 왜요? 라고 개인한테 왜? 예수님이 뭐 떡 줘서요? 예수님이 뭐 좋은 거 줘서요?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는 뭐 다 그 바라는 바니까 그거 말고 진짜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빠진 예수님 믿는 것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믿긴 믿어. 근데 자기 구원에 관계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자기 구원과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핵심의 교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유일신 야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예요? 어떤 분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알죠. 성경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성경 전체 통해서 확인합니다. 시편 24편 5절 말씀에도 보면요. 3절 말씀 이하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 거기 선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거기 오를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했어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보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그 다음 뭡니까?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자,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냐면 시편 기자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그 앞에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 말씀에도 하나님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됐다. 이것이 언약관계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관계예요. 그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구원 외에는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다 죽었어요. 죽은 자의 목적은 뭡니까? 죽은 자의 소망.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거예요. 사는 생명. 그 사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로 시편 62편 1절 이하의 말씀에도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아. 나의 반석, 나의 구원. 하나님이 누구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은 누구냐? 구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11장에 보면은 아수르 왕국,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사야를 향해서 이사야 12장에는 하나님이 그러나 회복할 것을 또한 약속하고 소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12장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나의 구원이라. 예레미야 선지자한테도 예레미야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을 외치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까? 오랫동안 유대의 죄로 말미암아 가뭄이 일어날 때 예레미야 14장 8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 거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구원자시여. 선지자들, 시편 기자들, 미가 마찬가지야. 미가서도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박국 선지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한 그런 절망적인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겠다.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 이 구약의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럴 때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주라고 불리는 예수님, 우리 주님, 그는 구원자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너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이것을요, 구약 용어를 그대로 가져오면 하나님 그분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구원자예요. 인간의 본질의 문제에서 가장 소중한 핵심의 내용이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평생을 살았는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가장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구원을 향해 가는 거예요. 구원. 먹고 마시고 일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고 모든 것을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업적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못 구원해요. 절대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하면은 구원될 거라 생각해요. 공부 잘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면, 공부 잘해서 학자가 되면 자기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 학문이 자기를 구원해요? 아, 구원 못합니다. 구원의 문제. 우리는 분명히 놓치면, 내가 삶의 현장에서 있어서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계획을 하든 어떤 삶을, 나의 목적이 구원이라는 초점과 흐려져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구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초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세상에 푹 빠져있으면 세상은 구원이라는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딱 목을 잡고서 노예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뭐라냐면,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게. 너는 자유야, 자유. 너 자유하지? 예, 자유합니다. 자유입니까?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의 이기문명, 세상의 좋은 거, 세상의 가치가, 이것 중에서 너는 여기서 편안하게 세상에서 살면은 너는 앞으로도 너의 다음 세상은 좋을 거야. 좋긴 뭘 좋습니까? 지옥에 떨어지죠. 사단이 이걸 마지막에 딱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마치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은, 보십시오. 저들이 북한 정권에서 얼마나 자기들 독재를 해서 사람들을 학대하고 짓밟고 죽이고 자기 고모부까지도 죽이는 김정은을 보십시오. 자기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김정희가 장성택이 죽기 전에 3일 전에 먼저 죽어가지고 잡아가는 그 장면을 공개석상에서 드러냈기 때문에 전화를 하다가 뇌출혈로 먼저 죽었다고 합니다. 이 정통적인 지금 탈북한 고위 간부에서 나온 이제 안기부도 국정원에서도 그걸 알았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김경희가 먼저 죽어서 장성택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백두혈통이라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을 위한 백두혈통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없어요, 백두혈통이. 김정은은 일본계로 나타난 반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백두혈통의 그 혈통적 내력이 없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위험한 거야. 아직 그 김정일을 장례를 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여간 이 북한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게 되면 김정은 위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한반도에서 이제 보는 정세예요. 앞으로 이 북한의 정권이 어떻게 움직였더라 한반도는 상황이 달라지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요. 그들이 하는 건 뭐예요? 자기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악랄하게 하면서도 여기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에 있는 북한 주민들은 행복하다. 너희들은 자유다. 저 남한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고 남한 사람들은 못 살고 있고 너희들은 행복하다. 거기 속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속지 않고 있지만 사람들이. 사단이 그렇게 인간들에게 속박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요 거기서 구원돼야 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나와야 됩니다. 탈북해야 되고요. 빨리 그 정권 나와야 되고 그 정권은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한심한 정권 아니에요?
그 한심한 욕구 무너져야 되는데 그 안에 사람들 그것을 유지해야 돼. 거기가 좋다고 하면 그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는 사람은 나오는 거야. 아는 사람은 탈북하는 거야. 무슨 방법 통해서 탈북하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가 그 사도행전 5장 3절에 너희가 남에 달려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임금과 구주로 왕이요 구주다.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서 삼으셨다. 자, 베드로는요 재림의 확실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여러 가지 그 일깨워주는 얘기를 합니다. 3장 2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구주로부터 18절에 보면 그 결국 이런 얘기합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었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앞에 놓고 그분이 하신 우리 구주, 주 대신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라.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구주. 자, 주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신다는 건 뭘 말하고 있냐? 그럼 예수님 오신다는 건 핵심이 뭔가?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를 온전한 자들이 갖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의식을 갖는 자들이 갖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온전한 자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그분을 담는 그 임하고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마지막은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는 구원하는 자, 내가 그날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주님을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주님을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그 핵심적 교리와 핵심적 내용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구원하고자 오신 구원의 구주라는 사실에 대한 감격과 은혜와 그 마음의 확신과 사랑과 그에 대한 커미먼트가 없다면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주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주가 가져오는 게 뭐야? 구주가 주님 오실 때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기다려. 하늘의 시민권인 사람은 주님을, 구주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할까요? 거꾸로.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간단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당신은 기다립니까? 예수님 오심을? 정말 기다립니까? 이론적으로야 기다리죠. 이론적으로 오신다니까 언젠가 오겠지. 오시면 나도 구원하겠지. 오시면 구원하겠지. 나 오시면 구원돼서 휴가 되겠지. 기다리질 않아요. 오시면 구원되겠지. 오시면 휴가 된지. 오시면 나 같은 사람 준비됐으니까 되지. 언제든지 오셔도 괜찮아. 막 그런 사람 기다리잖아요. 기다리지 않는데 시민권자예요? 아니잖아요. 당신 안 기다리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기다리지 않는 사람 시민권이 없는데. 시민권자는 기다려야 돼요. 아멘. 구주가 오시기를.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 왜 주님 오시면 기다리지 않냐? 시민권이 없거든요. 자동 구원이라고 해요. 자동 구원. 이거 속여놓은 거예요. 자동 구원. 어디 자동 구원이 있습니까? 정말요, 사람들이 얼마나 파렴치냐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미국에서도 뭐 시민권 하나 딸래도 뭐 시험 치러야 된다며요. 시험 치러서 뭐 해야 된대. 뭐 과정이 얼마나 없습니까? 영주권 하나 받기도 시간 걸리고요. 또 영주권에서 시민권 받기도 뭐 5년 이상 걸려야 되고. 또 그래서 시민권 시험도 치러야 되고. 태어난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힘들다고요. 또 무슨 학교 나가려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학교 이 학교에서 이 학교로 또 옮기는데도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뭐 복잡한 단계가 있고. 하여간 뭐든지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미국은 더 복잡해요. 또 이상하게. 복잡해서 뭐 하나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나를 무조건 구원해 줄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예수님 보내셨고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남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인간이라는 우월성과 특권을 가지고 인간이 뭐 대단하게 해요. 자, 구원을 기다리는데 구원하는 자를 기다리는 사람 시민권자예요. 기다리지 않는 사람 시민권이 없어요. 그러면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날 못 들어갑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 구원이라는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결론. 구원의 실체. 우리가 구원을 기다립니다.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날 구원. 그날 구원에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실체가 뭐예요? 우리는 마음속에 지금 구원이라는 형이상학적 단어를 갖고 있어요. 형이상학적 뭔가 그날의 완성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어요. 근데 그 환상이 눈에 잡히진 않아요. 구원이 뭔지 모르겠어요. 구원을 받는다는데 구원이 뭐야?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아, 이렇게 호흡하면서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살아가는 게 구원인가 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할까요? 구원을? 구원이 뭘까요? 21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구원이 뭐냐라고 할 때요. 변형입니다. 변화예요. 자, 그 변화가 그냥 변화가 이상한 괴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빛나고 가장 퍼펙트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구원의 완성을 계속 강조했어요. 구원이라는 메타포라고 합니다. 메타포가 은유인데요. 이 메타포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걸 법적 용어로 뭐라 했죠? 칭의됐다, 의로워졌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화해라는 말을 써요. 화해. 화해라는 말을 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라는 표현을 써요. 입양론을 쓰고 있어요. 자, 구원이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 쓰는 건데 이게 메타포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내가 성경을 읽으면 다 도통하고 안다. 다 도통하고 알 수도 있겠죠. 그럼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실 도통이 아니라 이런 단어들이 갖는 의미를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면 물론 대충 감은 잡죠. 이건 그러면 칭의, 화해, 입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너희 그리스도의 새로운 뭐야? 피조물, 새 창조예요. 구원이라는 개념은 새 창조 개념으로 들어와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롭게 태어났다. born 됐다. 이게 바로 새 창조입니다. 또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변형된다. 자, 이 변화된다라는 이 표현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21절에 거쳐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 주님을 기다려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구원의 관계는 우리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형된다. 이 트랜스포메이션 된다는 거예요. 또 형상화된다. 그런데요,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냐? 종말론적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 완성이라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 목적인데 이 종말론적 완성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끝나는 것이 현재 안에 들어온다. 현재 안에 변형되는 과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을 신앙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단지 그날에 와서 그냥 나는 지금 여기서 엉터리 살아요. 죄인이에요. 온갖 죄는요, 육체는 죄만 짓고 살아요. 그 뭐 음행을 하든 우상숭배를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뭐 술 먹고 취하든 뭐 하든 다 구원받아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지. 하나님 나라 기업만 못 받지. 하나님 나라는 다 들어간다 이거. 그래서 엉터리로 막 살았는데 예수님 오시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내가 변형되는 거예요. 변형돼서 그날에 아름답게 변해서 구원받는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을요, 우습게 여기는 거죠. 구원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죄 짓고 살아도 그날 구원받는다. 미래적, 종말론적으로 다 밀어버렸어요. 자, 슈바이처가 얘기한 소위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뭐냐? 예수님이 오시면요, 하나님 나라는 철저한 미래적 사건이다. 현재는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안에 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내재성과 현재성으로 들어와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것은 미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요. 그러나 이거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는 다 저 제껴두고 예수님이 오신 거 제껴두고 여기서 우리가 킹덤을 이룬다. 킹덤 나우. 그래서 신사도 사람들이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 얘기.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킹덤 나우. 벌써 그 테올로지가 처음부터 킹덤 나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교회 이름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 뺏겼다고요. 사단이 그걸 가지고 미리 점령을 해서 미리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딱 카드를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내대성, 초월성, 현재성, 미래성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지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귀신 장난에 의해서 막 이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게 하나님 나라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마지막 때 부흥해서 많은 사람이 부흥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돈도 오고 물질도 오고 권력도 오고 정치도 오고 경제도 오고 우리가 다 이룰 것이다. 우리가 최고가 될 것이다. 음악도 영화도 다 헐리우드도 다 장악할 것이다. 돈이 몰려와가지고 저 판스프린 쪽을 다 점령할 것이다. 미디어 세계가 점령할 것이다. 막 환상 예언이 막 나오는데 막 다 잘 된다는 예언밖에 없어요. 굉장한 존재가 됐어. 8이 짜리도 8이 될 것이고 다이는 초월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당신은 성경을 보면 다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이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들어오냐? 우리가 여기서부터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변형의 비밀이 있어요. 이 변형의 비밀이 고린도후서 3장 이하에 보면 이 변형에 관한 비밀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그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 그러니까 이게 변화될 것을 미리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받으려 낙심하지 않으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검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고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므로 그 변화되는 과정이 뭐냐면 우리 안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듣고 혼미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안에 비침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소위 말해서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형상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성이에요.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는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 와서, 자신의 교회 와서 술에 취해가지고 나는 예수 믿어. 그렇게 교회 와서 나는 술에 취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술 냄새 나니까 옆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그냥 교회 오실 때는 술 좀 마시지 말고 오세요. 근데 누가 이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오는데 누가 말려? 이랬다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아버지 집에 오는데 누가 말려? 자기가 아버지 집이라는데 굉장히 고단히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술은 취했지만. 자, 그것을 한 목사님은 그래도 고단히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정말 아버지를 인식했다면, 아버지를 인식한 자다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니에요. 그 자는 아버지를 모르는 자다. 네? 아버지를 모르는 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된다는 게 뭐예요? 복음의 광채가 된다.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의 광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하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춥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맛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빛을 맛본 사람은 두려워요. 경건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빛을 맛본 사람들이 갖는 삶은 진실하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아니하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도 거꾸로 튀는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죽을 몸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가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단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리고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 처소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품가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 피조물 됐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부터 계속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변화돼서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이 이루게 되는 변형이 일어날 것인데, 이 변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추게 되고, 그 영광의 빛을 비춘 삶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런 우리가 그런 죽음의 단계까지 가는 그런 죽음의 단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그와 함께 서게 하실 것을 믿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자, 이 내용을 보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그의 부활의 권능과 또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안에 그리스도를 담고 그 한 일을 위해서 달려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삶을 결정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믿음의 형상을 자기 안에 이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소중히 여기지 않겠다는 그런 결론, 그리스도를 담고자 하는 그 힘하고, 바로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바로 그 사람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거기로부터 구원의 완성이 이르는 날을 소망하게 되고, 구원의 완성이 이르는 날 우리 몸이 그 영광스러운 몸의 형태로 변형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가신 길처럼, 그리스도가 결국 얻으신 그 영광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그대로 걸어가다 보면 바로 그 영광의 날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변화될 것이고, 바로 그 영광의 날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변형되는 그 사건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빛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그 빛 안에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통해서 결국 그날의 영광으로 변형될 것을 미리 여기서 보게 하고, 미리 여기서 변형되어지는, 우리가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그리스도 존재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또 오직 그리스도를 임하고 그리스도를 그냥 그대로 본받는 삶으로서 우리 인생이 들어지는, 바로 그것, 구원의 현장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영광, 그 영광을 향한 발걸음, 그것이 구원을 이룬 자가 하는 길이고 구원받은 자의 특질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만이,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린 사람만이, 그 길을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만이,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거룩한 주님의 모습으로 변형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기로 결정하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번 부여잡고, 이 마지막 시대 어떤 사람이면 복음이 가렸다 그랬어요. 미혹하는 자들이 복음을 가렸다. 여러분, 복음이 가려지면 안 됩니다.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고린도서 3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서 믿음으로 가는 이 길, 마지막 시대 복음이 밝혀짐으로 그 복음의 길대로 걸어가고 복음의 길대로 따라가고, 그래서 결국 복음의 길 앞에서 주 앞에 얼굴과 얼굴을 주님을 맞대고 보는 영광의 승리의 날을 맞이하신 저 여러분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길 수많은 참 많은 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간 그 길처럼 나를 본받으라 한 그 요청처럼 바로 예수님을 닮는 길, 예수님 따라가는 길,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을 임하고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전전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구원의 완성이라. 지금도 그 구원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 그런 형상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또 소망하고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인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기다린 주님, 구주 되신 주님 만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궁극적으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이 땅에 오신 주님, 구원의 주로 그날 우리가 만나는 그날 변형되어 주님의 모습처럼 바뀌어 영원한 구원의 영광과 그 특혜와 그 기쁨과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날, 그날을 향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저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구속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구속의 날을 향한 그 거룩한 그 소망과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향하여 주의 영광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향하여 주의 나라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아버지 살아가시는 그 인생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정말 안다면, 주님을 정말 안다면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을 안자다운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형상과 거룩한 삶과 거룩한 드려짐과 거룩한 믿음과 거룩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구원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복음, 주의 나라, 주의 이름, 주의 영광 선포하며 달려갈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복음으로 승리하며 생명으로 승리하며 구원으로 승리하며 진리로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향하여 주의 나라를 향하여 주의 복음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끝까지 달려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이 땅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더러운 인간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참으로 인간의 죄성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로잡힌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적글스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공격하는 모든 상황과 조건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안에서 주의 능력 안에서 주의 뜻간 안에서 주의 생명 안에서 주의 진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서서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여 저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에게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는 마지막 참으로 주님 천혜에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복음의 길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참으로 이 복음의 길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길 참으로 주님 닮아 주님 닮기도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따라가기도 시간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배우기도 시간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진리로 주의 생명으로 저 앞에 서를 귀한 영광으로 저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의 생명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의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복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태열에 구원의 삶에 구원의 인생에 참으로 축복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빼앗길 수 없습니다. 놓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 기다리는 신앙,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주님을 닮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의 구원에 참여할 자의 길이고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늘에 힘 있고 하늘에 있는 곳이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님이 오시는 영광의 날, 바로 그 기다림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닮기에 최선을 다했던,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변형을 경험했던, 새 피조물의 경험을, 새 피조물의 변화와 새 피조물의 거룩한 열매를 경험했던 백성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했는데, 주여, 그 변화는 어떤 물리적 차원의 변화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 말씀이 내재화되고 그 말씀이 현실화되고 그 말씀이 참으로 실제화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마지막 영광의 구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날에 참여하게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다립니다. 이 썩을 육체가, 이 죽을 육체가, 이 죄 가운데 있는 육체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날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주여, 달려가게 하소서. 주님 닮아가게 하소서. 주님 따라가게 하소서. 진정한 제자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정말 걸어가신 길처럼 주님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 자신이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일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의 진리로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생명의 떡이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날의 주님을 만나는 주의 축복자들로 인쳐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